다 같이 수학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6장을 찬양합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전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교동문 41문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의 한광수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본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도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바 사라지까지 내 기억으로 느리 비시우니 알아들으실 때 늘 말해주시오. 약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날 구속하신 자는 말하여 주시오. 위에 주보요 이곳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없겠냐 나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영광 내 눈에 비추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주여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과 화평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돈과 명예와 권세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초라하였습니다. 주여 나와 우리를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주여 내 만족을 위하여 아버지 내 생각대로 형차게 위하여 주여 우리들의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무너졌던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연약하오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주여.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함으로 인하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염려와 고통과 박해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찌하든지 천국에서 큰 자로 상금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주신 것을 믿고 아멘. 주여.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셔야 할 텐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고 주여. 원망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여기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다니엘서의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주의 말씀을 증각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항상 주의 종을 강력케 하시고 능력으로 감싸주시며 아멘. 이 시간에도 복된 소식 들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에게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201쪽,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8장 26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모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전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막 몰아붙여서, 그래서 빌립이 인도를 받아 남쪽으로 내려갔더니 한 일행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내시, 그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이라는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가만히 보니까 빌립 집사가 가만히 보니까 내시가 병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참 이방 사람으로서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 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병거 가까이서 당신 그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대가 좀 알려주려면 이리 올라오라고 그래서 청해서 병거에 올라가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빌립 집사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묵묵히,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기록돼서, 그래서 빌립 집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 구원을 증거했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것을 깨닫고는 기뻐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물 있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세례를 주고 올라와서 빌립은 빌립대로 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주고 또 믿음의 어떤 모델, 본보기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는 교훈도 되고 경계도 되고 책망도 되고 축복도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을 한번 보시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성경을 보면 멸망하는 사람의 멸망하는 형태를 우리에게 거울로 본보기로 보여주고 우리를 깨우쳐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했으니까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다 망했으니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으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간음하다 망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우상을 타파하고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그래서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이 사람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했으니까 이 사람같이 해라. 이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복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이 충만해서 복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거울로 모델로 본보기로 보여줬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오늘날로 말하면 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큰 권세를 가진, 그리고 여왕의 전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 옛날에 이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면 오늘날 같이 컴퓨터에 모든 것이 기록돼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 얼마든지 국고를 맡은 사람이
자기 모든 것으로 빼돌리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왕이 임금이 신임하지 않는 사람은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맡긴 사람인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거울로 본보기로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느냐. 이 사람의 믿음이 오늘 성경에 몇 가지가 잘 나타나는데 오전 시간에는 시간상 한 2가지만 하고 오후에 또 이렇게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열심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열심을 기울였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다른 일이 아니에요. 여행하러 온 거 아닙니다. 사무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고 말씀 있는 곳 그리고 성경에 내가 택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율법에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평생 소원대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는 대략 1500km 이상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대략 1500km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을 2번을 왕복해야 되는 거리예요. 대충. 서울서 부산을 약 400km로 잡죠. 천리 약 400km 잡아요. 그럼 4, 4, 16 한 1500, 600km가 되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 2번을 왕복하는 먼 길인데 그때 무슨 고속철도가 있겠어요? 고속버스가 있겠어요? 아니면 국도가 놔졌겠어요?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을 병거 타고 왔다가 가려면 아무리 짧아도 한 달 이상 걸리는 이 먼 거리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배가 경시되어져 있고 예배가 무시되어져 있고 예배에 도전을 받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러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화돼서 모임이 점점 희박해지고 약해지고 한번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분명히 말하기를 말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모임을 점점 폐해지게 되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약해지게 될 것이다. 아까 한 장로님도 그래서 기도했지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들이 해이해지고 약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경시되고 무시되어지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말세에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첫째는 환난 때문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보면 예배를 금하고 예물을 금지시키고 제사를 폐지하고 지금도 공산 사회주의의 강력한 국가들이나 이슬람권의 강력한 데서는 예배가 폐지되고 있어요. 함부로 노출시켜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예배 드린다. 당장 잡혀가게 되고 수용소에 가게 되고 큰 피해가 환란을 갖게 되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 난리 나죠. 이슬람의 강성, 온건 이슬람이 아니라 강성 이슬람에서 그렇게 한다. 당장 잡혀가죠. 정말로 생경의 위기를 느끼게 돼요. 환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는 왜 발세에는 이렇게 모이는 것이 피하게 되는가 하면 이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아서 사람들의 자유방탕, 쾌락과 안일주의. 그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일 방탕 향락주의에 있어서 오늘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아니면 다른 데서, 코로나에서 가지 말라도 다른 놀이, 등산으로, 낚시로, 어디 국화꽃 보러, 자기 애경사로 다 가는 그런 주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 때 모이는 것이 왜 이렇게 피하는 것이 습관화같이 되는가 하면, 마지막 때 재난과 환난과 오늘같이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자연 이상이나 이런 난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예배가 경시되어지고 이런 데는 거예요. 오늘 이런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바로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모든 전심을 다 기울이는 걸 배워야 돼요. 이것이 거울이에요. 이것을 본보기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이 오늘날 예배가 이렇게 무너지고 경시되어지는 이 시대에 이 내시 같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데 전심전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이 내시에 대한 믿음, 이 예배에 대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 내시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0km 이상 되는 먼 거리를. 오늘날도 각 사람들마다 자기의 진리를 찾아서,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각 교회 나가죠. 어떤 사람들은 30-40분 거리에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2시간 거리를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회가 조금 멀어지면 교회가 멀어서 못 나가겠다고 쉽게 교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실상 우리 사회생활을 보면,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은 조금 멀어도 한 주일에 우리 자신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멀어도 1시간, 2시간, 한 주일 내내 다녀도 한 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오는 거리 조금 멀다고 그 약해져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분들은 인상이 깊어요. 제가 대전에서 한 20년 이상 목회하고, 안양 평강에서 12년 이상 목회하고, 우리 여기 지금 상대원에 와서 지금 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횟수로 39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제가 대전에서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정하고 이렇게 한다. 어디서 왔는가 하면 그분이 온 가족이 합덕에서 왔어요. 합덕. 홍성 쪽에. 합덕 거기서. 매 주일이면 가족이 다 오랜 동안. 또 안양 평강교회에 있었을 때는 노 부부가 우리 교회를 안산에서 오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사를 저 경기도 북쪽 소요산 밑에 쪽으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우리 차를 가지고 왔는데도 얼마나 먼지 모르겠어요. 서울을 다 통과하고 또 경기도 들어서 한참 가고 소요산 얼마나 먼지 몰라.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2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우리 교단교회가 도범교회도 있고 명륜교회도 있으니까 집사님 네 분 너무 머니까 근리가면 어떻겠냐고. 그래도 고사하고 계속. 또 이지영 권사님이라는 분은 지금도 안양 평강교에 있는데, 그분은 서울 끝자락에 사는데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온대. 2시간. 지금 80 넘었을 거예요. 근데도 지금까지도 그냥 변함없이 오셔서, 작년에 그 권사 취임할 때, 재작년인가 갈 때 제가 가서 축도할 때 가서 보니까 가서 권사 그때 안수를. 그런 분들은 참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들의 그 섬기는 열정, 열심.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죠. 그 먼 데서 오고 가는 그 시간들이 그게 다 하나님 섬기는 시간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냥 5분 거리에서 나오는 것도 복되지만 또 먼 거리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수원에서, 안산에서, 서울에서, 어디에서 다 지금 이렇게 오셔서. 그 열정.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둘째로 어떤 예배 열심인가 하면 이 사람은 업무가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재정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을 빈다. 오늘 발세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예배 생활에 멀어지냐면 바빠서요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바쁜 건데 바빠서야 하는데 당신의 생활 사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먼데도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일도 열심히 하는데 예배 드리는 데는 바빠서 좀 못한다는 분들이 좀 유감스럽게 더러더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런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절대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셋째로 에티오피아 내시의 예배의 특징은 또 하나의 뭔가 위험을 무릅쓰고 지고 왔다는 거죠. 자, 지금같이 치안 질서가 잘 잡혀있는 곳에서도요, 제가 예전에 여기 동영상도 보여드리지만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데 갈 때 위험해서 치안 질서가 안 되고 위험해서 길 없는 데도 다니는데 2000년 전에는 그때는 고속도로가 있겠어요? 국도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것을 이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수단이라는 나라를 통과하고 에집트라는 나라를 통과해야 이스라엘에 오는 거예요. 두 나라를 통과해요. 전혀 자기들하고 다른 나라를 통과해서 올 때에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세력들이나 부족들이나 또 그런 것들을 노린 사람 얼마든지 있는 위험한 길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뚫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과 예배를 사랑하는 열심이 그 모든 걸 이긴다는, 그 옛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을 때에 여자의 몸으로 그 캄캄한 그 시체가 있는 그 건장한 남자들이 지키는 그곳에 가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사랑이 견딜 수 없어 간 것이라. 이 구스네시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그곳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지금 현재 예배가 무시되고 하는 이거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들.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긴장하게 되고 거기에 조바심하게 되고 교회를 나가야 돼야 하나 말아야 돼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십시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즘 전도서 배우는데 모든 천하의 범사에 목적 이룰 때가 있다. 목적가. 그래, 아름다움을 때를 따라한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때로는 병이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고 그래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리에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절대 우리는 조심해야죠. 우리는 지켜야 될 방역과 내 건강, 내가 모든 관리할 것 잘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런 위험을 포기했다고 하면, 위험을 앞세웠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나올 수 없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제가 항상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익숙하게 빨리 대답이 나와야 돼요. 이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첫째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한,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로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를 위한. 그리고 둘째가 선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지상교회가 존재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세상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내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무하게 하는 것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커다란 수단이에요. 가장 1순위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예배 시간 그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예배는 인생의 삶의 꽃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면 주일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수요일날 이제 독실한 분들 중에서 수요일을 왜 못 오셨어요? 물어보면 목사님 예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꽃이고 삶의 열매가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우리 여기 주보에도 이거 많은 교회에서도 하지만 예배보다 큰 일 없고 예배보다 바쁜 일 없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뭣도 없어. 그래서 성도가 이 예배가 이게 좀 멀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 성도는 신앙 중심이 잘못된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선진들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면 성경에서 특별히 믿음장 들어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배와 제사에 관한 어떤 자세에 어떻게 신앙생활했을까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11장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그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누구나 해서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입니다. 아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벨이 야곱의 아들이에요? 아벨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참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드라마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지 트롯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벨이 야곱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혹시 홍길동 아들은 아닙니까?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이죠. 이 아벨의 우리가 아벨하면 제일 먼저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벨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창세에서 아벨에 대한 기사가 딱 나올 때 그게 뭐야? 그는 청한테 맞아서 죽어 처추의 순교자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제사 때문에.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할 기뻐 받으셨는데 형의 제사는 안 받아 형의 시기에서 죽인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아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노아는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어떤 자세를 가졌나? 찾아보니까 찾아본 것도 아니에요. 딱 추가해보세요. 노아는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노아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멸망했죠. 그래서 150일 이상이 물 위에 있다가 그 이후에 나와요. 방주에서 나와요. 그래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뭐냐? 그는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 정성과 앞에 제사부터 드리죠. 창세기 8장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8장에 보면 그는 그래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돼요. 창세기 8장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그 다음
그 다음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결단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온 세계가 멸망한 자기들이 구원받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왜 우리 하나님 예배 시간 기다리느냐?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게 당신이 높임받고 영광받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다른 길로 가고 예배에 빠지고 예배에 늦어버리고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가인가? 노아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갑자기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예. 너 내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하나님 정신이 있습니까? 뭔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이 아들 줘갖고 이 아들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까지 땅의 티끌까지 많아지게 되면, 아니 손주도 안 받는데 죽이라고요? 그러지 않고 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 하나님 앞에 그걸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불러서 앞에 있는 양 갖다 드렸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뭐 이건 제가 다 성경 찾아본 거 아니에요. 제가 다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다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랬지? 그럼 이삭 인물만 본 거예요. 이삭 하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는 그랄 지역에 살다가 부엘세바로 이사 가서, 부엘세바라서 얼마나 피곤하고 한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부터 드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부엘세바로.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뭐를 쌓고? 제단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피곤하고 바쁘지만 자기 장막을 치기 전에, 우물을 파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려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제는 조금 곤란해요. 헷갈리는 것 같아서.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야곱의 그 행위는 바로 그 예배에 대해서 딱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야곱에 대한 기사.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의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이 늙어 죽을 때가 돼서 기력이 다 쇠졌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받고 하려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데리고 왔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팡이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일어나서, 창세기에 보세요. 창세기 보면 침상에 앉아서 지팡이 머리 의자도 부들부들 떨고 일어나서, 방송실 창세기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가 왔다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 어디에 앉아? 침상. 지팡이 의자에서 부들부들 떨고 일어나서 침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70, 82세 돼갖고 내가 걷기에 힘들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기력이 딸린다고 해서 혹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야곱은 여러분들보다 더 힘이 빠지고 길이 없고 약한 데서도 최대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 둘째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두 번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두 번째로 이 에디오피아 신앙 내시는 좋은 믿음 은혜와 복을 받은 내는 진리를 정말로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믿음. 무엇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느냐? 이 먼 길을 1500km 이상 되는 먼 길을 와서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하러 돌아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장관인데 왕궁에서 그 좋은 생활하던 사람인데 그 먼 길을 비포장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뜨거운 데에서 병거가 털컥털컥 뛰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얼마나 진리를 사모하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믿음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성경인 거야. 더더욱 이 사람이 얼만큼 진리를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쭉 아까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성경을 이해가 하면서 읽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읽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는데도 읽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읽으세요라고 하면 목사님 너무 딱딱해갖고요 이해가 안 돼서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그냥 성경 읽다 보면 뭐가 잘 온대요? 뭐가 잘 온대요? 잠이 잘 온다 그래서 이거 배고자 하면 잠 잘 온다고 이것을 네? 구순의 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우리 분명히 아십시다. 뭘 분명히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를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를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집중하면요 반드시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해도요,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요 집중해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요, 제가 보통 한 달에 새벽에 쭉 기도한다, 보통 한 7, 80%, 8, 90%는 제가 소리내서 기도를 해요. 소리내서 한 7시까지 기도하는데, 보통 성도들 가고서도 1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그럼 그 시간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한두 번, 우리 교역자들하고 한두 분, 두세 분 있을 수 있는데, 들어보면 알지만 저는 거의, 왜냐하면 제가 사모하고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하는 게 집중이 잘 돼요. 다른 게 안 들어오죠. 그래서 쭉 하다가 보면, 계속 집중하고 하는 사모하고 쭉 하다 보면요, 점점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요. 기도의 세계. 그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강력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느냐, 진리를 사모하느냐, 얼마나 갈급하냐, 그걸 아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그런데 너 배부른 자요,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을까요? 화가 있으리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거 채워주신 하나님. 근데 말세의 성도들은 너무 세상 것으로 지금 배불러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진리를 찾고 은혜를 찾고,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인데 세상 것이 너무나도 텔레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어떤 모든 즐기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 얼마나 많아가지고 너무 배부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막 사모하고 앙망하고 해야지 하나님 은혜 주는데, 그래도 은혜 줄지 말진데 신앙생활이 다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집중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다 딴 데 돌아다니고 있고.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거기 두 사람의 성도가 나와요.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성도들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은 성도는 예배가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고 그 말씀에 사모해서 가까이 나가서 말씀 듣는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칠 수 없어요. 마르다는 봉사한다, 뭐한다, 외적으로만 돌고 말씀이 중심이 안 돼 있고 말씀에 딱 믿음이 안 서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중심에서 첫째는 예배고 봉사는 그 다음이에요. 선교도 그 다음이에요. 먹고 받아 먹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뭐가 뜨거워지고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환히 인도하고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게 없이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주장이 되고 내 모든 것만 뭐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잘 아는 성경 시편 107편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 안 줄 수가 없잖아.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진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정말 배고파 보세요, 여러분. 그 음식 며칠 해보세요. 그 음식 며칠 하면 먹는 거 옆에 있으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음식하고 있는데 옆집 애가 집에 있는 이렇게 보니까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아니야. 무 하나 들고 먹더라고, 옛날엔. 근데 그 손이 얼마나 더러워가지고 그냥 그 떼국물이 쭉 서는 무 있는데 먹으랄까봐 겁나는데 나는 그게 막 먹고 싶어갖고 속에서 막 환장을 하는 거야. 세상 그게 막 그렇게 먹고 싶어. 저거 한 입만 먹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모하고 갈급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앙망하고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믿음 나가면요 하나님이 100% 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배부르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교회들이 사경이 안 해요. 부흥이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교인들이 안 해요. 집에서 드라마는 봐도요, 트로트는 봐도요 안 와요.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 안 오니까 사람들 하려고 연예인들, 뭐 세상 유명한 사람들 들이다 간증이나 시키고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네? 왜 뭐 세속주의가 돼갖고 세속주의로 가득 차다 보니까 심령들이 예수님이 성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내려갔는데 방이 없어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마음에 방이 없어. 예수님이 들어올 방이 없어요. 말씀과 은혜를 줄 만한 방이 없어요. 속이 없어요. 세상 것이 다 타버렸어요. 예? 육신의 것이 다 차있어요. 너무 텔레비를 좋아하고 너무 세속적인 걸 좋아하고 그게 너무나도 틀렸어요. 우리가 좀 경건해져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지 되고 앙망해야 되고 소년도 당동도 피곤해서 다 넘어지만 오직 여호와를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어서 독수리가 높이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가고 좋은 곳을 다닐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앙망하지 않아요. 주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배불러서 지금 배불러서. 가족들이 다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가족끼리 대화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휴대폰 자기 세계 들어가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휴대폰 자기 세계 들어가, 아들은 아들대로, 딸들 다 집에서도 다 따로따로 놀아요. 전부 너무 이 세상이 교회 생활 잘못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앙망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정말 경건하게 살려면 세속을 물리쳐야 돼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우리 한선동 집사님 오늘 일부 예배 드렸죠? 한성동 집사님 새벽에마다 오면 꼭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텔레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한성동 집사. 기도를 잘해요. 소리내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한성동 집사님 오늘도 또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보험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데 성경 들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도 똑바른 기도만 하는지 몰라. 그런데 요즘에 텔레비 같은데 인터넷 같은데 너무 빠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시간이 다 가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100%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예배에 열심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이 있을 때는 그렇게 믿었고 섬긴다고 했는데 오늘날 너무도 우리 믿음이 잠들고 세속화되고 너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해서 은혜 생활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요나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에 열심 내고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서 다시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려진 모든 심령마다 축복하시고, 오늘도 교회 각 기관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 성가대로, 주방에서, 차량 운행으로, 안내로, 방송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 봉사하는 심령들에게 다 은혜를 불어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의 주실 화평 복을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하고 제단 생활했나? 327장.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제단에 삼절 주의 제단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방역 지침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관리가 필요할 텐데, 앞으로 늦게 오시는 성도님들은 교육관이나 지하식당으로 분산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에도 자리가 좀 부족할 때는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석에 앉아주시면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앞자리가 그래도 은혜 자리예요. 이렇게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카렌더 배부하고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지역장님들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더 컨벤션 송파 문정 12층에서 이매민 자매 결혼 예식이 거행됩니다. 우리 강순분 사모님 손녀인데, 그래서 이번에 결혼식을 거행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갖고 요즘 애경사에 많이 참석하는 게 제지되고, 결혼식도 양가 합쳐서 50명만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문제는 되는데, 일단 교회에서 차량 출발은 2시 15분에 할 겁니다. 가족이나 교육자들이라도 참석을 해야 되니까 혹시 참여할 분들은 2시 15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오시면 교회 차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5장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주장하심이 예배가 회복되고 진리를 사모함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